말씀 보겠습니다. 말씀 여호수아 1장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하면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님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아멘. 이제 진짜 2018년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쵸? 한번 2018년에 자기가 했던 일 중에 가장 큰 사건들이 뭐가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뭐가 제일 기억에 남고 큰 사건인가요? 지금 사건을 맞닥뜨려서 경험하고 있는 사람도 있으리라는 생각이 들어요. 1년을 정리하다 보면 내가 1년 동안 뭐 했지를 생각하고 어떻게 1년을 보내왔나, 나는 뭘 했나를 정리하다 보면 12월이 금방 갈 거예요. 그러면 2019년에 뭐 해야지 하는 생각들은 미처 할 겨를 없이 1월 1일 날이 돼서야 뭘 해야지를 계획을 이제 짜기 시작하겠죠. 어쨌든 12월은 아마 여러분에게 굉장히 짧은 달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목사님에게도 그렇고 교회도 이제 연말을 정산하려면 굉장히 바쁘거든요. 이제 2019년 진짜 2019라는 단어가 목사님에게는 굉장히 새로운 뭔가를 느끼게 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 목사님이 어렸을 때에는 2020년이 되면 우주를 버스 정거장처럼 갈 수 있을 줄 알았거든요. 2020년 되면 우주복 입고 다니고 날아다니는 차 타고 다니고 이런 연도로 기억했어요. 2020년은. 근데 불과 1년밖에 남지 않았고 그러면 목사님도 이제 40이 되는 거예요. 와 진짜 앞에 숫자가 바뀌어요. 앞에 숫자 바뀌는 사람? 네, 굳이 손 들고 싶지 않은데 손 안 들었대. 알았어요. 알고 있으니까. 그래요. 근데 목사님이 2에서 3으로 바뀌는 것만큼 3에서 4는 느낌이 완전 다른 것 같아요. 이제 중년인가? 야, 잠깐 카메라도 끄고 이렇게 반응하면 그러네. 진짜 놀랍네요. 새롭네요. 그래요. 어쨌든 목사님도 12월 한 해를 보내는 것만큼 2019년은 목사님의 인생을 다시 점검하는 시간이거든요. 목사님이 리더십에서 이제 계획하는 중에 점검해야 되는 연도가 있어요. 인생을 점검해야 되는 연도가 39을 점검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음에 어떤 스텝을 밟을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2019년에는 하게 될 것 같아요. 새벽교회 없을 수도 있고 어디 다른 데 가 있을 수도 있는 거를 이제 고민해야 되는 시기래요. 39. 그러니까 목사님은 12월에 39에 어떤 것들을 계획하고 어떤 공부를 마치고 해야 될 건지를 구체적으로 짜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이제 12월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목사님 나름대로 1년 동안 뭘 했나를 정리하다 보니까 진짜 목사님에게는 청년부라는 이름이 너무 큰 인생의 한 부분이었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한 70% 정도는 청년부들과 함께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청년부였어요. 그래서 18년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에게 굉장히 고맙다는 말을 먼저 해주고 싶어요. 진짜 너무너무 한 해 동안 고마웠고 이제 2년 정도 여러분과 같이 해가는데 2년밖에 안 됐어요. 한 20년 된 것 같은데 2년 동안 하면서 여러분들이 목사님이 그냥 목사라는 타이틀 때문에 이 자리에 있고 여러분을 만나는 것에도 불구하고 목사님처럼 대해주고 또
나를 의지해주고 또 이야기도 해주고 같이 만나도 주고 또 자격 없는 사람을 별로 잘 먹이지도 입히지도 못했는데 잘 자라주어서 굉장히 고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 리더가 한 공동체를 만나는 건 굉장히 중요한 사건인 것 같아요. 어떤 공동체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리더십이 할 수 있는 일들이 완전 달라지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 말씀에 여호수아에게 만나게 되는 공동체, 여호수아가 함께 이제 가나안 땅으로 정복하게 될 이스라엘 공동체가 여러분과 같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여러분이 그만큼 목사님이 볼 때에도 많이 성장하고 많이 컸다는 생각이 들어요. 처음에 목사님이 여러분을 봤을 때랑 지금의 여러분은 진짜 많이 달라요. 그때를 생각해보면 많이 컸어. 많이 크고 많이 성장했고 또 많이 이제는 좀 목사님도 더 의지하게 되고 더 기대게 되고 고마움이 더 커지는 그런 공동체가 됐어요. 이스라엘에는 처음에 공동체라는 것이 없었어요. 그렇죠? 가족 단위였으니까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되는 어떤 가족 단위에서 한 국가와 민족으로 성장하는 데에는 이제 요셉이 애굽 땅으로 가고 애굽 땅에서 400년을 지나면서 자녀의 자녀를 낳고 자녀의 자녀를 낳으면서 이제 좀 민족다운 그리고 12지파로 나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죠. 그런 이스라엘에게 아예 리더도 없었고 이스라엘을 이끌어가는 사람도 없는 상황 속에서 첫 번째 리더가 있었는데 그는 바로 모세였죠. 모세였어요. 모세가 이스라엘 공동체를 이끌어서 광야로 나왔어요. 광야로 나왔을 때 모세에게도 리더 그룹이 있었어요. 첫 번째 리더 그룹은 아론과 미리암, 그리고 그 밑에 있는 백부장들, 그리고 12지파의 장로들이었어요. 대표들. 그들이 모든 이스라엘을 다스린 데 리더 그룹이었고 또 함께하는 공동체였단 말이죠. 그런데 모세가 처음 만났던 공동체는 그렇게 썩 건강하거나 아름다워 보이는 공동체는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부르심을 내려서 불러서 선택하셔서 광야로 나온 공동체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가장 가까운 곳에서 느끼는 그 홍해바다 건넜어요. 홍해바다 건너고 쓴물이 단물되고 이런 하나님의 정말 가장 가까운 만나 먹고 메추라기 먹고 하는 하나님의 존재와 역사를 가장 가까이에서 느끼는 공동체였음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만났던 첫 번째 리더 그룹은 사실은 실패한 그룹이라고 볼 수 있어요. 모세가 광야에 나오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오늘 본문에서부터 40년 전에 그 가나안 땅 그 언저리에 서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위해 정탐꾼을 보냈단 말이죠. 그리고 그 12명의 리더들이 정탐을 하고 와서는 두려움과 그리고 떨림 그리고 그 눈에 보이는 것에 집중한 나머지 어려운 일이 생길 때는 그리고 힘든 일이 생길 때에는 하나님을 보기보다 현실과 사람을 보는 공동체가 되었어요. 그래서 결국에 그들은 광야에서 40년의 시간을 보내면서 다 광야에서 죽는 세대가 되었죠. 그것이 모세와 1세대의 모세 공동체였다는 거죠. 심지어는 모세가 하나님이 모세가 잘못한 것에 대한 핑계를 대서 공동체와 함께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못 들어가게 하시는 것처럼 보였는데 목사님이 생각할 때에는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는 공동체와 함께 해야 하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모세가 함께했던, 모세가 짊어졌던, 모세가 이끌었던 공동체와 함께 해야 했기 때문에 리더로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모세는 사실 되게 억울한 사람이기도 해요. 그가 얼마나 대단한 인물인지 여러분은 성경에서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속한 땅에는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런데 오늘 모세의
모세에게서 리더십이 완전히 옮겨지는 여호수아가 함께하게 될 공동체는 그 광야에서 만났던 이스라엘 공동체가 맞나 싶을 정도로 굉장히 성숙한 모습을 보여줘요. 여전히 똑같이 40년 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정탐해야 할 위치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이게 됐어요. 그리고 그 모이게 되는 상황 속에서 이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먼저 나타나셔서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씀을 주시죠. 그리고 그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세 지파가 먼저 땅을 기업으로 받았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오늘 본문이 있는 거예요. 그 상황 속에서 여호수아가 그 세 지파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에게 이미 땅을 기업으로 받아서 전쟁터에 나가지 않아도 되는 그 지파들에게 너희는 민족과 함께 전쟁터로 나가라. 그리고 전쟁이 다 끝난 후에 다시 기업으로 돌아와서 땅을 이어받아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이전에 현실에만 눈이 뜨였고 자기의 이익에만 관심이 있었던 공동체에게 공동체 전체에 관심을 위해서 희생하라는 얘기를 여호수아가 할 때 그 지파들이 오늘 본문의 대답을 여호수아에게 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에게 힘내라고, 알겠다, 내가 가겠다고, 내가 하겠다는 이야기를 여호수아에게 해주고 있는 거죠. 희생하겠다는 얘기, 힘들어도 가겠다는 얘기예요. 여호수아가 가는 길에 내가 따라가겠다고 하는 거죠. 이런 공동체를 만나는 리더 얼마나 행복할까요? 그렇죠? 미안하지만 좀 해줄래? 이렇게 어렵게 부탁하는 리더에게 그래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해주는 공동체를 만나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목사님이 이 본문을 읽으면서 여러분이 생각났어요. 그래서 고마웠어요. 목사님이 좀 힘들고 어려운 일, 그리고 여러분에게 좀 맡겨야 되는 일들을 맡길 때 여러분이 흔쾌히 해주고 감당해주고 또 하겠노라고 얘기해주고 또 그런 일들을 시행해왔고 2018년에 해왔고 함께 해줘서 고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1세대의 이스라엘이 아니라 2세대의 이스라엘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은 공동체가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옆에 있는 사람들을 봐요. 얼굴만 봐도 얼마나 힘이 좀 보라니까? 옆에 있는 사람 얼굴을 힘이 좀 나죠. 옆에 있는 사람만 봐도 힘이 좀 나는 공동체가 이제는 조금 돼가고 있는 거예요. 얼굴을 보면 힘이 나고 부담스러운 게 좀 사라지고 이런 공동체가 돼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2세대 공동체가 가지고 있었던 것 중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를 여러분도 이제는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오늘 본문 말씀이 그건데요. 마지막 1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마지막 18절 말씀 시작. 누구든지 오직 뭐하고 하소서?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이걸 누가 누구한테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공동체가 여호수아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서 1장 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1장 7절 시작. 네. 6절 말씀도 읽어볼까요? 시작. 강하고 담대하라. 여기까지만. 그리고 9절 말씀도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라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리라 하시니라. 여기서 3번이나 하나님이 반복해서 말하고 있는 말이 뭐죠?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이건 누구와 누구와의 만남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여호수아의 만남에서 일어나고 있는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힘을 주시고 있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리더십으로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가나안 정복을 하기 위해서
모세가 얼마나 대단했어요? 그 모세의 대단함을 이어받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던 부담을 하나님이 힘을 주시고, 또 심지어는 강하고 담대하라가 격려가 아니라 명령이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니까 명령하신 거예요. 강하고 담대하라고, 힘을 내라고, 너 할 수 있다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힘을 주시는 말씀이 바로 여호수아에게 만나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인데, 이 말씀을 누가 똑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공동체가 여호수아에게 똑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2세대 공동체가 리더십과 공동체와의 관계에서 공동체가 하고 있는 역할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하고, 지금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했던 말 그대로 강하고 담대하소서라는 말을 공동체가 리더에게 해주고 있는 거죠. 2세대 공동체가 가지고 있었던 가장 큰 장점과, 그리고 공동체와 리더십이 가지고 있었던 아주 성공할 수 있었던 아주 큰 요소는 무엇이었냐면, 공동체가 하나님의 마음과 일치해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리더십이 하나님의 마음을 공동체에게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가 하는 모습들을 리더십에게 오히려 역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해주고 있는 것, 그것이 이제 2세대 공동체가 지금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하여서 막 이제 새롭게 정비해야 되잖아요. 1세대 다 죽고 모세도 죽었으니까. 그런 정비하는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모세가 있었던 그룹이 아닌 여호수아가 있었던 그룹과 같은 2세대 그룹과 같다고 했잖아요. 그런 모습 속에 목사님이 그래도 여러분에게 여전히 2세대 그룹이었으면, 이스라엘의 그룹이었으면, 가나안을 정복한 것과 같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정복하라고 주신 약속의 땅을 정복했으면 좋겠다는 그 마음 한구석에는, 여러분이 오늘 공동체와 같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메시지와 여러분이 선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일치하기를 바라는 거죠.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 여러분이 기대하는 것, 여러분이 바라는 것, 그래서 여러분이 리더십에게든지 누구에게든지 말하고 선포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과 일치해서 하나님의 메시지가 되는 공동체,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목소리가 하나님의 이야기가 되는, 하나님의 말과 정말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그대로 여호수아에게 전해졌던 그런 공동체처럼 되기를 정말 바라요. 정말 바라요. 그래서 어떤 리더십이 되든지 간에 하나님의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 어떤 리더십이 여러분과 함께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메시지를 그대로 전달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스라엘 2세대 공동체가 하나님의 의지와 굉장히 닮아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이 하나님의 의식과 흐름과 하나님의 의지와 닮아 있는 공동체가 되어서 리더십에게 오히려 힘을 주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주고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의지를 심어줄 수 있는 공동체로까지 성장하기를, 그런 성장이 2019년에 청년부 안에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이야기를 더 듣고 싶고요. 여러분이 하나님과 만났던 이야기, 지금 목사님만 설교하잖아요. 그렇죠? 그러지 않고 여러분의 이야기가 곳곳에서 들려지고, 여러분이 이제 목사님과 만나게 되더라도 그냥 단순히 삶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야기를 더 하게 되고, 지금까지 만났던 목사님과의 대화, 그냥 삶의 이야기들, 내 진로의 고민들보다 더 하나님의 메시지들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고, 거기서 목사님은 더 힘을 얻고 여러분도 힘을 얻고, 가나안을 정복하는 것이 힘들고 어려운 길임에도 불구하고 아무렇지 않은 길, 마치 내 인생에 자연스럽게 통과해야 하는 길처럼 걸어가는 이스라엘
민족들처럼 여러분의 앞에 수많은 장애물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냥 통과해야 하는 일처럼 의연하게 갈 수 있는 그런 성장한 공동체, 성숙한 공동체, 자라 있는 공동체, 지금보다는 조금 더 하나님과 가까워져 있는 공동체, 마음이 일치하는 공동체, 그런 공동체가, 그런 청년부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그렇게 가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더 기대가 돼요. 지금 동안 목사님이 여러분을 만나는 동안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성장을 보니까 앞으로 더 성장할 것이 기대가 돼요. 그리고 충분히 하나님과 의지를 맞출 수 있고 하나님과 마음을 맞출 수 있고 하나님과 생각을 맞출 수 있는 공동체라는 것을 믿어요.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걸 소망했으면 좋겠어요. 그걸 소망할 때 우리가 한 번도 정복해보지 못한 여리고를 정복할 수 있고 꿈에도 그려보지 못한 가나안이라는 땅을 누릴 수 있어요. 여러분이 한 번도 이겨내보지 못한 시련과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조금은 더 성장하고 조금은 더 하나님과 마음을 일치하고 이제 받기만 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주기도 하고 함께 누리기도 하고 함께 안아가기도 하고 함께 의지하기도 하는 그런 공동체가 우리 청년부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오늘로써 터치 만지심을 마치려고 해요.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 다음 주제를 놓고 기도하고 같이 이야기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를 만지시고 또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에 위로를 주신다고 생각하였을 때 나는 무엇으로부터 위로받았나 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여호수아도 아니고 모세도 아니지만 감사하게도 여러분 그 존재 자체만으로 위로받았어요. 고마워요. 여러분이 지금 있는 자리에 앉아 있어줘서 위로가 됐고 청년부 명단에 이름이 들어가 있어서 그 이름 보면서 위로가 됐고 그리고 여러분 밥 먹으면서 위로가 많이 됐어요. 여러분 만날 때마다 힘이 되었고 그냥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너무나 힘이 되고 목사님에게는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마웠어요. 그리고 감사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우리 옆에 있는 사람을 위하여서 우리 청년부 공동체를 위하여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청년부가 존재하는 것만으로 위로가 되었기를 그 안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만으로 우리 옆에 있는 사람에게 우리 청년부 전체에게 그리고 2018년의 삶에 위로가 되었기를 소원하고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것과 하나는 공동체였겠죠. 여러분에게도 공동체가 위로가 되었기를 소원하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위로가 되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새벽교회 청년부라는 이름 자체가 여러분에게 위로가 될 수 있는 것과 같이, 하나님 여러분에게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으로 여러분에게 위로해요. 하나님 안아주세요, 하나님 사랑해주세요, 하나님 위로해주세요, 하나님 내 맘 알아주세요, 이렇게 우리는 늘 바라고 하나님의 위로를 기대했지만, 하나님 때로는 묵묵히 그 곁에서 계시고, 또 심지어 살아 계셨고, 하나님이 있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에게 위로가 될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이 시간에 또 믿음으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너무 행복한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도 계시고 청년부 공동체도 있었으니까. 더 감사했던 건 여러분들을 그래도 나름 위로해보고 싶어서 목사님들이 찾아가고, 목사님이 밥 먹자고 하고 만나고, 그래서 좀 얘기라도 더 들어주고 싶었고, 또 더 이렇게 위로해주고 싶었어요. 어려움과 힘이 있을 때. 그런데 돌아보니까 그게 나한테 위로였더라고요. 내가 위로하려고 찾아갔더니 여러분이 나를 위로해주고 힘이 되어주고 의지가 되어줬던 것 같아요. 하나님도 여러분을 찾아오시고, 내가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여러분의 위로가 되고 계신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 하나님의 존재를 누리고 위로를 받았던 순간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또 한 번 더 기도할 텐데, 하나님께 지금 솔직한 마음 그대로를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감사했더라고, 아니면 더 필요하고 더 사랑이 필요하다고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마음을 좀 고백하고 하나님과 깊이